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척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교독이에요? 큰 소리로. 잘 안 보입니까? 네. 선생님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론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이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예. 자막도 새롭게 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많은 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지 알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하는 것을 누가 해코지 한다든지 다치게 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같이 분노하는 거. 사랑하는 이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악한 자의 고통받을 때에 분노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노하십니다. 많은 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잡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분노하신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악한 포도 농부 비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잠시 요약해 보면은 어떤 주인이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갔지요. 그 당시 농부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몹시 가난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새로 얻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일거리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한 1년 동안 백수 노릇 해보세요. 미쳐버립니다. 농부들은 이 주님의 은혜에,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포도농사 잘 지어서 세를 바치겠다. 아마 서약을 했겠죠. 포도 열매는 보통 3년, 4년 뒤에 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겠죠. 토양을 갈고, 농약을 치고, 그 폭염 가운데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가지치기 하고 벌레 잡고 막, 그럼죽 애를 쓰니까 마침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됐어요. 한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또 종을 보내서 이번엔 죽여버리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죽여버리고 또 4번이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마저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한없이 참을지는 않으세요. 아들마저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죠? 그가 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자비 없는 분노,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도 놀랍게 보인다. 그러셨죠. 근데 마태는 여기에 더하여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있고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제서야 이들이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아 차리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네를 보고 하는 말인 줄 단방에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나보고 하는 얘기인지 옆집 개보고 하는 얘기인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보고 말한다고 알면서도 회개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응을 보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불법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 로마 총독을 압력을 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는 흉악한 이 제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 탐욕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거예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고 할 때 진노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여호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탈취하고자 예언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포위돼가지고 며칠을 굶어주고 자기 아들까지 자식까지 잡아먹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한 초토. 그 전까지 나라가 멸망해도 민족은 남았는데 그 민족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2000년에 걸친 유랑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셨어요. 장자권의 축복, 율법을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복의 통로의 특권까지 다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열매 맺는 다른 나라에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신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여 내다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셨지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을 면하시고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처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이 열려야 되시. 우리 말씀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선교의 삶을 공부하시면 이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 머릿돌이죠. 저 제일 밑에. 요걸로 모든 걸 잽니다. 그림은 잘 그렸지만 그 당시에 막 요 머릿돌을 쏙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 삐뚤해지고 벽이 휘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서 사람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부스러질 것이고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돌이 되시지만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기관이나 국가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선택해서 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은 돌이 너에게 떨어지든지 너희가 돌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든지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머리의 소원과 머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내 것이냐? 아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듯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가져라 이 말이죠. 오늘 이상호 목사님 우리 정말 한국교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회개해야 되거든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을 막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불빛 그 당시 이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진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믿는다는 거, 도저히 변화될 것 같는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그래서 뭔가 잔잔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며 산다든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산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신 초자의 역사인데 이런 것이 없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태만 남아요. 건물만 남아요. 인원만 남고 조직은 남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목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내 방식과 내 기술과 내 힘으로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교인들이 또 얼마나 힘들게요. 촛대가 옮겨졌는데 막 섬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는요 잔잔하게 흐르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뭐가 충만해요? 불평 충만, 원망 충만, 불만 충만이고 원불교 같은 이단이 충만해요. 원불교가 뭐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 교만. 말 한마디에 상처 주고 상처받다가 교회가 깨어져 버려요. 마귀만 미소 짓고 사단만 춤을 춥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어요. 교회뿐 아니라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으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그럼 네 힘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혼란이에요. 방황입니다.
혼돈이에요.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라 그랬는데 길이 보일 리 없어요. 사면초가. 진리가 없는데 혼돈이에요. 가치관의 혼란, 지적인 혼란, 감정적인 혼란, 그 결과 절망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은 심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곳에는요,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대신에 알 수 없는 염려, 불안,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왜?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또 지켜야 될 생각하니까,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내가 암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은 내 사역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염려와 불안 가운데 더 움켜쥐려고 더 모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염려와 불안은 더 커지고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막 그러다가 악한 중독에 빠지고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엄난이에요. 동성애예요. 에이즈예요. 가정 파괴예요. 나라 파괴, 국가 파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 불의한 행동으로 진로로 가로막는 사람들과 온갖 불경음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노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뿌리 깊은 이 교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대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지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남성, 여성,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에덴 중에 에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이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지금 이 나라가 반헌법적인, 반성경적인 이 악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이걸 막지 않으면 무서운 진도가 임할 거예요. 헌법에 분명히 양성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거기에다가 하나님 본래 주신 성인, 생물학적인 성, 남성, 여성 이 하나님의 DNA로 남자, 여자를 결정하도록 분명하게 명기를 하고 그런데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적인 어떤 그걸 젠더 원래 하나님이 메일과 피메일, 남성, 여성 이걸 SEX라 그래요. 섹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걸 젠더라는 이상한 성적인 끌림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에 끌리다 나는 이제 여자 할래 그러는 거예요. 여자 할래.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는 여자들이 보니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야. 스포츠에 여자들의 경기에 남자가 가가지고 여자를 지난 올림픽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되면 금세 이거 악한 시도를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과 진노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에 주인이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에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고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하박국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뭐 이런 말씀, 성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근데 왜 그런데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진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주님 하는데 속으로는 내 건데, 내 것인데, 내 건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이 날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니까 즐거이 예배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적어도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잘 안 됩니다. 학교에 가면 잘 안 됩니다. 회사에 가면 잘 안 됩니다. 꼴 보기 싫은 그 얼굴 보면 잘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일 것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 언어, 생명의 은혜를 말해야 되기를 속으로는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마음은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꼭 내 것인 양 말하고 내 것인 양 행동하고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쓰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건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이 근본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이 습관 안 돼 있어 그래요. 우리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바뀌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깥에 가서 어떤 상황을 보면은 어떤 그걸 들으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고 딴 말을 하고 딴 결정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 여러분 제가 연결됩니다. 주인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을 보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가도 아니고 보야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볼 때 뭐로 봤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일자리 없는 우리에게 세를 내어주고 일을 주신 그분의 고마운 주인의 아들이 오신다. 주인처럼 모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걸 다 가져갈 나쁜 놈, 내 걸 뺏어가는 죽일 놈. 잘못 보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믿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 법이 있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설교하는 제가 두려워요. 제가 그리 될까 봐.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악한 농부와 같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정말 이 시간에 내 생명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목장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진 않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다. 살펴서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축복 자체에 눈이 멀어서 거룩을 잃어버린 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래서 새롭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길갈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참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눈을 뜨시고요. 회개 열매가 뭐냐? 오늘 이 얘기하려고. 회개 열매가 뭐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것은 드립시다. 한 번 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은, 내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새겨진 고귀한 영혼의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시간,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관계를 막 부리다가 막 케어 펀치 맞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작전을 바꾸어서 헤롯 다운과 합시해서 예수님을 덮쳐놓으려고 교묘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길을 참되게 가르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묘한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세금 문제는 그들에게는 큰 굴욕이고 수치였어요. 이 세금 문제는 각 정파 간에도 통일이 되지 않은 사안이에요. 바리새파는 반대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찬성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만일 예수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불순 문제로 체포당합니다. 이런 그들의 간악한 속임수를 아시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져오니까 이 조상이 누구의 것이며 이 적힌 글자는 누구 것이냐. 그들이 즉시 대답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데나리온 한 잎은 노동자 하루 풍사시거든요. 인구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십시다. 앞면에는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존엄한 신의 아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뒷면에는 최고 제사장 통치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새긴 것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일상의 삶에서 황제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황제의 보호 가운데 사실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스마트하신 분이시죠. 덕철 피하면서도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조차도 경탄했습니다. 자, 지혜롭게 대답하신 예수님께 박수!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스마트하고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물론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이 땅의 법도도 지켜야 된다. 황제 것은 황제 것. 탈세 안 됩니다. 병력 기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들 5명 다 군대에서 훈련 잘 받고 있고 또 잠시 후에 경진이, 상근이 다 군대 갑니다. 세금 제때 내셔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법규 지켜야 됩니다. 모범 시민, 모범 국민 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당연히 거부해야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반성경적인 헌법을 지금 악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도 같이 진리의 싸움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용돈을 아끼고 아끼셔서 매주 하나님께 감사 제목 쓰시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제가 누가 얼마 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월요일만 되면 홈페이지에 사무관사가 정리해서 감사 제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봅니다. 뭐 어르신들이 그 용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우리 고사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적어서 헌금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잡고 첫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는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들을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려야 됩니다. 잘 돌려드립시다. 청직으로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심지어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다면 이 신앙 고백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법과 하늘의 법들을 모두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모범 시민, 모범 국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내 건데, 내 것인데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막 지키려고 하다가 갈등과 염려가 생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절대 평강,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되돌려드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라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10분의 9는 네 마음대로 쓰고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 소장농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뺏으려 하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요. 농사도 힘들고 경제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11조가 헌물이다 그랬어요. 너희 백성이 내 것을 훔치니까 저주를 받는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서 하늘 문을 열고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시험해봐라. 만군의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물질의 11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11조, 우리 재능의 11조. 그래서 의료봉사하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목장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안 해도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로아 아기를 낳았어요. 9월 25일에 낳아서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전화해보니까 이제 집으로 조산을 옮겼는데 이름이 양유화예요. 양석호, 양유화.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참 이름도 잘 지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궁수축 위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순선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얼마나 오늘 석호 형제는 벌써 이미 의료봉사 갔습니다. 의사니까. 그래서
이제 곧 헌화식도 할 것이고 잘 양육하겠죠. 그래서 유아유치부를 거쳐서 초등부를 거쳐서 우리 자란 초등부들이 초등부 어린이 목자 8명이 1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갑니다. 청소년 목자 1명도 14명이 교육 목자 5명 그래서 다 올 초에 대학생들 8명이 갔다 왔잖아요. 계속 이들이 이제 고3 9분이 한 달 뒤에 이제 시험을 쳐요. 그 전에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합당한 과 대학에 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싱글들이요. 이렇게 자란 싱글들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새 가족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8명이 청년 도우미를 좀 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것을 알고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기 맡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내려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발악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발악하세요. 괜찮아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는 지금 성숙기입니다. 내적인 실력을 쌓을 때예요. 그 제가 분각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평소에 다녀와도 목자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적인 정말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는 방법으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4년 지나야 포도가 열매거든요. 시간 문제지. 그러나 겸손히 우리가 종의 자세로 우리가 할 거는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목장 식구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말고 VRV를 위해 기도하고 최소한 1년에 한 영혼 우리 목장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애쓰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희생이 조금 들어간 섬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목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신 일꾼이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소유권을 내가 딱 쥐고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 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같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소유권을 맡기지 못했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따지고 보면은 신앙생활의 갈등이 다 이 소유권의 문제. 내가 하는 노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유권을 본래 주인에게 맡길 때 절대 평강 또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을 깨닫고 확신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에는 만족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염려와 불안이 뒤따르고 궁극에는 진노와 멸망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유권을 되돌려 드려야 할 분은 소유권을 되돌리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움켜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